창세기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제목을 좀 더하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언약적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또 맹세해 주시고요, 또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그 언약의 복을 받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 언약은 믿음과 순종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자원하여 믿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는데 그 언약의 복이 뭐냐면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구원의 복을 신구약 전체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전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것인데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복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믿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데 또 우리의 인간의 책임인 것을 둘 다 강조하는 것이 다른 성경적 관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되매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믿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번제로 바쳐야 하는 말씀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인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또 그가 다시 살릴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그 한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여호와 이레 이 말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자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온전히 순종한 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주십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들을 손대지 말라 첫 번째 부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 일반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의 신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천사나 어떤 실제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촉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신현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육신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는 것이 가장 큰 맹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언제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맹세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더 확신할 수 있냐면 직접 내가 그렇게 순종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믿음이 더 강화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강화되려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깨닫는 진리와 체험적 신앙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믿음이 강화된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봤을 때, 믿고 순종해봤을 때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와 약속을 해주시는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과거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라는 말은 해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는 말은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모든 자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내 씨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과 또 씨와 씨의 번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씨라는 것은 이제 자손을 가리키는데 그 씨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대적은 누구냐면은 뱀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성취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성을 빼앗으려면은 대적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고 이제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권을 가지고 다스릴 능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 전체를 점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이제 이긴다는 의미가 있죠.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리고 대적의 어떤
영역, 또 세력, 나라,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를 점령하겠다. 그 마귀의 어떤 뱀의 후손을 점령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점령하겠다. 어떤 죄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을 이제는 쳐부수고 점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점령하고 그 마귀의 통치와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제 대적 마귀, 죄, 사망, 악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소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적을 이기신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도 대적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이 무엇일까요? 복. 복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기도할 때도 많이 언급하는 복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제 내세에 완성될 복, 영육 전체의 구원의 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 생각하실 때는 현세적 복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적으로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건강의 복, 또 부유의 복, 또 인생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이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영혼 구원에 유익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건강이나 재물이나 뭔가 지혜나 지식이나 또 뭔가 은사가 있어야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세적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에 필요 없고 오히려 없을 때 유익할 때는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적 복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항상 우리의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은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아니면 병에 걸리든 죽을 때가 다 되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자에게는 더 견고하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복의 정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그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제 영생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는 사나 죽으나 믿음과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견고해집니다. 복을 더 풍성히 받아요. 뭐 가난하나 부유하나 풍성히 받아요. 잘 되나 못 되나 풍성히 받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과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더 주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견고한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도 이 복을 바라보면서 죽었죠. 뭐 약속의 땅, 거의 차지 못하고 사라 매장지 막벨라굴 그거 하나 차지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C, 그것도 이삭 한 명 낳고 죽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복의 근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걸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가장 좀 피상적인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그리스도 외의 모든 아담 안에서 인간은 전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고 다 불순종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역사도 보면은 불순종의 역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을 근거로서 천하 만민의 복을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그 순종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예표적 의미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심은 그 언약 대표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언약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언약 대표는 좀 더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들은 언약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 대표로서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예표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스스로 순종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 구원의 복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근거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도 하시거든요.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넘어가면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복의 약속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완전한 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불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예표하고 이것은 결국은 18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뒤에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순종과 약속하신 복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더 풍성히 받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이 복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복을 받았어요. 그 칭의의 복을 받았죠. 칭의. 그래서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22장 18절에서는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또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순종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홀로 자기 공로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종이 성도의 모든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뿌리고 순종은 열매예요. 네, 뿌리가 잘리면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순간에는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보단 다른 걸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시험의 순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가 내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약속 주셨죠. 그리고 이삭을 또 바치라 그랬죠. 그 두 말씀이 상치되지만은 두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치더라도 죽이시더라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 언약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 둘 다를 믿음으로써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중요한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진실됨이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창세기 15장에서 믿었을 때와 22장에서 순종하였을 때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차이가 뭘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말씀 믿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거예요. 믿기는 믿었지만은 현실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15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증거가 뭐예요? 16장에서 바로 하갈을 취하해서 뭘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은 순간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인식하는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 하지만 믿지만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죄악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시험,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큰 시험이 왔을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다가 그 시험의 때에 결정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할 시험들이 일생일대에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버려야, 모든 생명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러면 놀라운 복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현세적으로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니까 영생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인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그 기쁨을 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인데 이 큰 순종을 통해서 깊이 누린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하나님의 친구,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복은.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그래서 언약의 복은 결국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함과 교제함을 더 깊이 얻는 것이
언약적 축복인데 그 복을 어떨 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누리게 되냐면 누림이에요. 믿음으로 그 복을 우리가 얻는데 복을 다 얻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칭의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와 또 모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을 다 얻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못 누려요. 많이 불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큰 시험을 이겨나갈 때 그 복을 현세적으로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의 깊이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믿고 순종하게끔 우리를 독려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성육신전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시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들을 허락하시냐면 믿음의 순종의 계기를 만드시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의 계기를 만드는 거죠. 한나가 분인나가 핍박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기도의 세계를 들어간 것도 그런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되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순종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언약의 복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 순종의 명령과 더불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복입니다. 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의 핵심적인 복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현세적 기복주의를 최고로 가르치는 것은 너무 유치하고 초보적인 거예요. 오히려 비성경적인 걸로 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현세적으로도 복을 하나님의 뜻이면 받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과 또 재물의 문제와 또 인생의 형통 문제, 또 뭐 이런 학생들 시험 잘 치도록 기도하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적 복은 이 복을 위해서 보조적이고 또 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적인 복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누리는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현세적으로 많이 누린 만큼 하늘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상급, 또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복도 비례해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적인 복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시험과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독려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그렇게 떨어서 순종해야지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것만 가지면은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몇 때리실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그렇다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기쁨이 있어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라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함으로써 불순종을 우리가 억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통해서 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있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진 않아요. 더 기쁜 게 있어야 돼요. 순종을 통해 뭔가 더 큰 복을 사모할 때 우리가 순종을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복이 뭐냐면은 현세적 복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아무리 부여해도 다 그 재산을 천국에 못 가져가요.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하루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거죠. 그럼 그 얻음은 현세적으로 우리가 순종한 만큼 더 풍성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목회자든지 뭐 일반 성도든지 누구든지 순종하면 얻어요.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을 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부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함께 하는지도 모르고 함께 하는 기쁨도 모르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순종했을 때, 야, 이거구나. 예수 믿는 기쁨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최고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기도의 태도가 바뀌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도 바뀌어요. 이 세상에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이런 육체적인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뭐 좌절하고 뭐 기뻐하고 교만하고 절망하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견고한 신앙으로 꾸준히 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전에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삭 바칠 때쯤 되니까 굉장히 평안하게 순종합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했겠지만은 굉장히 평안하다는 것은 견고하게 순종한다는,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특징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라는 것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담, 모세, 노아, 다윗처럼 하나의 언약 대표예요. 근데 모든 언약 대표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 대표들이 다 불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 대표들을 계속 바라보는 게 구약이에요. 아담도 실패했고, 하지만 아담도 불완전했고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불완전했지만은 완전한 언약의 대표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기뻐하여 복 주실 것을 이제 예표하고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이제 순종한 것이고, 이제 모든 택자들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로서, 언약 대표로서 이 순종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온전함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 대표로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첫째 자발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외적으로 순종하지만 내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고 뭐 모든 면에서 이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은 속으로는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바칠 때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마음엔 전혀 없는데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이삭을 막 바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순종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삭보다 사랑해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순종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그 자체의 형식보다는 제사는 실질적으로 마음의 순종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원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은 또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전에도 다 살펴봤지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할례 명령을 받은 날에는 창세기 17장 23절에는 그날에 즉시 순종했죠. 모든 남자들을 데려가서 포피를 베었고요.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지시를 받자마자 그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자마자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본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원성이 없으면 계속 미루게 돼요. 늦잠 자고 좀 더 이따가 하자.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싫으면 미루는 거예요. 자원성이 있으면은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지체하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이 떠나고 또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안정되고 지속되는 순종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3일간의 여정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3일간에 계속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3일 내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견고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도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침착하게 막 떨고 막 불안해하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종들에게 말을 했고, 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볼 때도 막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든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는 아브라함은 아직 몰랐어요. 미래적 섭리는 몰라요. 죽여서 아들을 살릴지 아니면 안 죽이실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떻게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걸 믿지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미래의 장래의 일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에게 현재적으로 명확하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을 믿고 하라는 것을 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해봐야 아는 그 복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순종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변하는 이 세상과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세상도 변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는 3일간의 여정 속에서 이삭이나 종들이나 자기를 바라보거나 그 세상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견고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명령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안정되고 지속된 변함없는 불변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나가려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돌변하고 흔들려요.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마음을 다스리려면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을 통해서 이 언약적인 복들을 깊이 있게 누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시험을 통과했을 때 누렸을 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겠습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때 다 된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페이지 3번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하면 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 하는데 좀 읽어와 보시고, 핵심은 이거예요. 복을 얻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어요. 근데 누리는 것은 뭘 통해 깊이 누려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완전히 누릴 상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화됐을 때 누리잖아요. 그때는 완전한 믿음의 순종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복이 있다면 오늘날 현세적으로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결국은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신령하고 영적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가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살펴볼 구절들이 많이 있고, 또 모세 언약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결국 언약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복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데, 첫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깊이 누려나간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누리고, 또 그 신령한 은혜의 복들을 더 깊이 있게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여 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